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성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보통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는 자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라 한다면 그것은 인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주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또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바로 그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 당하시는 그 일들을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인내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을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향해 모욕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 가운데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사람의 방법을 통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죄가 없으신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방법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의 몸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린 죄의 형벌 중에 하나인 바로 여성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순결한 여인의 몸에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양은 모습을 입고 왔으나 우리와 같은 모양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그 본질은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빌라도 또한 그의 법정 앞에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노라.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변론을 하고 변호를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자신이 모함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핍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들여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구속을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벼락이 무너짐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신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인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인내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지금 사도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사실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우리가 삶의 고난과 같은 그런 시험을 이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치는 시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이 코앞에 있어요. 준비는 잘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시험 치는 게 너무 기뻐. 빨리 시험 치고 싶어. 이런 분 혹시 있나요? 없죠. 예. 실질적으로 시험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치는 테스트와 같은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누구든지 시험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싶을 거예요. 평안한 삶. 우리가 보통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아주 평탄하고 그리고 문제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원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평탄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합니까? 언제나 웃음만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맞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시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겪게 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 시험은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시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을 당한 것은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 당함이 세상의 그러한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처음에 팔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팔복의 8번째가 바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진정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을 때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또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복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느냐? 박해를 받고 있느냐? 또는 세상에 여러 많은 악한 사람들이 너희를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느냐? 유혹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모든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너희가 겪고 있을 때
그런 악한 권세들로부터 너희가 핍박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너희가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받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거예요.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을 때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기쁨을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시험으로 인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증거이기에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믿음 가운데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인내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가운데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 자체도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자 우리가 믿음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는 주어진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믿음 가운데 인내를 이루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어떤 원인이 있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한 근본을 우리 인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밝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찾으려고 할수록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한 근본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근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뭔가 하나를 이루었다 싶으면 이루지 못한 것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무엇인가 깨달았다 싶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 모든 원인과 근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은혜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보십시오. 참는 것 같지만 끝까지 참습니까? 결코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받은 대로 갚아준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당하고는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악함이 어디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가? 복수라는 것에서 크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데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더한 것으로 갚아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악의 순환고리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고리를 끊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는가? 우리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데, 박해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그 고리를 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무조건 잘 되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끼쳐지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 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이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 잘 되는 것, 좋은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에게 늘 좋은 일, 늘 행복한 일, 늘 감사가 넘치는 일,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슬프고 아프고 상처받고 헐벗는 일이 훨씬 많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내하게 하실 것이다. 인내 가운데 너희를 연단되게 할 것이다.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너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되는 삶이요, 너희가 가장 기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다들 말은 할 수 없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일들,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만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 더 핍박이 강했던 시기, 더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암흑과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인내 가운데 연단되어지는 성도를 통하여서, 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성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하셨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심으로써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몸으로 경험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점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인내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내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켜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단의 무리들은 우리를 함부로 시험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좋지 않은 일, 우리가 보통 이제 집안에 뭐 귀신이 들렸다든지 뭐 그런 뭐 악담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대체로 어디로 데려가죠? 그렇죠. 대나무 짝대기 꽂혀 있는 점집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무당 구슬을 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들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들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사람이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죄의 권세 아래 눌린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역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함으로써 무엇이 찢어졌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 아래 갇혀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임한 그런 악한 운세들, 그들이 말하는 악한 운세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징조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 그들이 구하는 신, 그들의 힘을 빌리는 신 또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조장하는 악계의 무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해결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느냐?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느냐?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단이 욥을 함부로 시험할 수 있었습니까? 욥에게 함부로 고난을 겪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욥이 지금은 자신의 삶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싹 다 사라지면 아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렇게 해보아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과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욥이 찾아갑니다. 이제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을 겪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다.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다시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을 하되 그의 생명은 절대 건들지 마라. 그래서 그 온몸에 종기가 나서 막 벽돌로 벅벅 끓는 그런 고통을 겪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단이 물러가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들을 사단의 권세가 함부로 시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험을 받게 하시는가? 왜 그러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시험 당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 지금 우리 본문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겁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당할 때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 나에게 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지 말아야 될 죄의 말들을 우리가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과 고난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모습을 뜻합니다.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모습,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뜻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오직 강하고 담대하는데 어떻게 담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너가 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을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너가 나의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내가 너로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서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명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임원이들 양육할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 요즘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유명한 이제 뭐 강연들 또는 뭐 수련의 명강사들 그런 이제 뭐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또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가 비롯될 수 있다는 듯이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듯이 구원이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서 온전하게 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너가 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가 왜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보다 그 어떤 거룩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책망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처럼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를 하여금 뜻을 발견하게 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셨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받는 것 또는 누가 봐도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온전히 힘써 지켜 행하는 삶,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사람은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이란 것은 세상으로 치우친 죄악된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된 삶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9시 이후에 가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잘 못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늦게까지 우리 이 주변 양정동 주변에 얼마나 그 술집들과 음식점이 많습니까? 그러면 밤이 깊었고 아주 깊은 밤이 지나서 새벽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 저러나 우러나 흔들흔들 비틀비틀, 이게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좋겠다. 나도 마음껏 취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해요. 아니면은 참 왜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살까, 이런 생각 들어요. 예,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렇죠?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죄악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길이 우러나 저러나 흔들리고 치우치는 삶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임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다시 말해 술 취한 사람들 봐봐라.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느냐. 얼마나 방탕한 삶의 모습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중에서 건전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술 취한 사람 중에서 실수 안 하는 사람들 봤어요? 술 취한 사람들 중에서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또는 말과 행동이 건전한 사람 봤습니까? 평소에 멀쩡한 사람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막말을 하게 되고 거칠게 행동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방탕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진 사람은 결코 방탕한 인생의 길로 빠져들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당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핍박과 박해를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세상의 방탕한 모습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 당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시험 당하지 않고 박해받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우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젖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봐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하여서, 정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선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고 또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기뻐하는 것.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한 위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 이제 우리 대학생들 개학하기 한 달 남았어요. 기쁘죠? 다들 왜 갑자기 기쁘죠?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마음속으로 기쁘다라고 생각을 목사님 생각하고 있을게요. 이제 캠퍼스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또 내일부터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또 일상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인내를 어떻게 이루게 하시는가? 시험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어떠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